이 버린 것과 잃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잃은 것은 무의식적인 실수라면 버린 것은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번 가슴 아픈 글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4가지를 서약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식이 없다고 할 것, 또 하나는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할 것, 또 하나는 가족이 없다고 할 것, 그 다음에 주소도 모른다고 할 것. 만약에 이 4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맡겨버렸어요. 연락처도 끊어버리고. 몹시 몸이 아픈 이 할머니는 가족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외롭게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주머니 속에 보니까 자식들의 사진이 여러 장이 들어있고 또 전화번호도 있고 손주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 놓았더래요. 그리고는 꼬깃꼬깃 접은 20만 원 돈이 있는데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세요라는 글까지 적어서 놓았더랍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는데 늘 혼자서 돌아서 가지고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자기를 버린 그 가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우물우물거리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다 종이에 적혀 있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로 그렇게 그리웠던 자식들 또 손주들의 모습이 이름이더래요. 3남매의 자녀를 두고 5의 손주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고쳐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또 여러분 울 때에 눈물을 씻겨주었던 주님,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지킬 거라고 말했던 그런 이들이었는데 막상 주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서실 때에 이들은 다 물러가 신분을 감추고 도망을 합니다. 그것도 군중들 속에 끼어서 구경꾼들처럼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멀찍이 서 있는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한 비자가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니까 놀라면서 예수를 버립니다. 비자가 뭐예요? 비자는 그 당시에 문을 지키는 계집종입니다. 그것도 힘있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 연약한 여자가 와서 계집종이 와서 하는 한마디에 3년을 따르던 자기 스승을 다 버리고 배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 아니에요? 또다시 다른 비자가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분명하다고 하니까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예수라는 저 사람을 모른다. 비하시키면서 인격을 비하시키고 손가락질을 저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버리죠. 또 3번째 와서 야 아무리 봐도 말하는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예수 그 같은 사투리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방 사투리가 있듯이 그 당시도 이 갈릴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투리가 같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를 향해 저주를 하면서 26장 7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6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는 시간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법정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칠 때에 주님은 말없이 눈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나를 모르느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고쳐주지 않았던가? 어젯밤만 해도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네가 맹세를 했는데 진짜 날 모르느냐? 주님은 눈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간밤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저는 송제순례를 갈 때마다 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던 이 빌라도 법정에 가면 꼭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의 그 시간 그 현장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지금 이 편안할 때는,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목사라고 떠들어댈지 모르나, 만약에 그 위기, 그 불리한 그 환경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저린 회개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좀 이런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왜 버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내가 앞섰기 때문이다. 내가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내가 각오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르겠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는다. 내가 했지. 내가 없으면 제까지 것들이. 내가 있는 한 여러분 신앙은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히려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길을 모릅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34절에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버릴 거다. 네가 뭘 따를 수 있냐?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결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3번이나 버릴 거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나타날 때 신앙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천하를 호령합니다. 내가 하찮은 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저 성소에 못 들어가다니.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울면서 말렸어요. 그때 액을 뿌리치고, 야,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데 내가 저길 못 들어가냐? 그리고 불을 달리고 나오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한센병이. 그래서 쫓겨납니다. 52년 동안 누렸던 그 축복의 왕권을 한순간에 다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세요. 문둥병이 열려서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쳐다도 보지 않고 저 요단강에서 씻어라.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때 나하만이 뭐라느냐?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안수를 해주며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너희 나라가 우리의 속국인데, 아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가 씻으라?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왕이여,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하만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 깨끗하게 나왔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이 요단강 물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뭘 합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종교개혁지를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분이 식사만 하면 어디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침 저는 스코틀랜드에 우리 파송한 김은식 선교사가 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숙소를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 숙소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이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사실은 그분보다 내가 더 당황을 하고 내가 더 미안하더라고.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봤겠어요. 오늘 직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연조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어느 장로님이 집회를 갔는데 고백을 해요. 설교를 들고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주초 문제 때문에 장로직을 사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신앙이란 주초와 맞바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사명을 술, 담배 끊는 것에 걸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지하라. 오히려 내 힘을 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이분이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던 그 주초 문제가 입맛이 바뀌듯이 바뀌어서 끊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좀 알아줄 때는 기분 좋아서 하는데, 누군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모든 게 막 파괴적이고 시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 이것으로 하려고 해야 지치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찬양이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헌신이 즐겁고 목회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 중간에 내 힘을 빼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45절에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지금 같이 주님하고 저 감람산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가서 자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들려주는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도 영적인 잠을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장 빼놓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란 단어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멈출 때 마음이 복잡해져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많고 분노가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지고 절망과 좌절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원수 마귀가 이런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자꾸 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뭔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고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사직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서 마지막 밤을 새워 지새워 철야를 하고 그리고 내려서 십자가를 집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물론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보다 더 피곤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피곤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적인 피곤이 찾아와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피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거예요. 성도가 기도에 잠이 들 때에 마귀는 무섭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분노, 이런 절망, 좌절이 우리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불이 꺼진 집에 도적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도에 불이 꺼질 때에 이런 요소들을 원수 마귀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을 깨워요.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여러분 거룩한 추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세요. 가족과 함께, 목장과 함께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그런 추억이 없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새벽에 달려갔던 기억이 나야 돼요. 성경을 읽었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 자녀들이
왜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할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물려주질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거룩한 추억이 남는 이런 새벽에 무릎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 오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힘이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무슨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에 불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킬 의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믿음을 지킨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 말했듯이 아직도 한국교회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시간들, 이번 한 주간의 새벽 기도는 정말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번 부활의 승리로운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을 버린 이유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너무 멀리 쫓아갔다. 주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5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주님을. 자기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불분명한 모습이에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이 희미하고 불투명한 신앙인일수록 시험이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또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술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 능력을 행할 때 제자들은 주님 곁에 더 가까이에서 막 자기 신분을 드러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빌라도 법정에 설 때는 신분을 가리고 불분명한 자리에 멀찍이 서서 군중 속에 살짝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험에 빠지는 함정이었어요. 마귀는 미지근하고 불확실한 신앙인에게 더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균은 아주 물이 뜨겁든지 차가운 곳에는 살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곳에 세균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분명하길 원한다. 너희 신앙이 분명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더없든지 유도구야 창틀에 걸터 앉아있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창틀에 걸터 앉아있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 앉아서 있는 모습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시험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마귀가 자꾸 찝쩍거리면서 틈을 타고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서가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뒤에 서면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우린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6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의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여기에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걸 봐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내가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 청산할 것 청산하고 끊을 걸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언제까지 세상줄에 매여서 남물을 어둠에 매여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나서 여러분 일어나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회복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나거든 밖으로 뛰어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6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뛰어나왔어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생각날 때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 밖으로 뛰어나오세요. 여러분은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하고 구별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버린 그 현장,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쓸데없는 소리 마라. 목사 좋아하네, 장로 좋아하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져요. 한순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도 믿음도 다 넘어져요. 우린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온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또는 목장이 함께 달려나와서 더 확신 있게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